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6장 21절 22절 2절 시작. 다시 시작. 이스라엘에 다시 발행하여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하며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오늘 본문에는 르우벤의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르우벤의 죄, 따라서 합시다. 르우벤의 죄.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 르우벤이 죄 짓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 짓는 장면이기 때문에 설교 안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율법주의도 있고 성화주의도 있고 행위주의도 있고 도덕과 윤리를 사랑하고 또 도덕과 윤리적으로 또 살고 있고 또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지 못할 때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거나 듣게 되면 식상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정죄해서 막 심판하고 막 다리뭉개는 부러뜨리든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죄를 짓긴 짓는데 여기 중심 주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으로도 안 짓고 생각으로도 안 짓고 행동으로는 더욱도 안 짓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깔끔하게 완전히 그냥 거룩하게 흠도 점도 없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다면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책자도 나와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인간의 연약성과 구속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주님은 끊임없이 구속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해서 생명에서 지워버리고 구원을 취소시키고 삶에 막 저주를 퍼부어버리고 그리고 이런 죄는 너희를 저질러서는 안 돼. 이런 죄를 지면 저주받아. 심판의 메시지를 목회자들에게 전하라고 이것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아, 성경에 이런 악을 저질렀으니 성도들에게 이 악한 짓을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구원까지도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라고 본문을 기록한 게 아니고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르우벤은 이스라엘 장자입니다. 야곱의 장자.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은 모형도입니다. 신약은 실체죠. 오늘의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구원받는 사람을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할 때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한 이걸 영적 이스라엘.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영적 이스라엘의 모형도인 그림자인 육적 이스라엘인 르우벤이 큰 죄,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파렴치한, 인간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불신자도 이런 죄를 짓지 않죠.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큰 범죄한 누벤의 죄입니다. 오늘 35장 22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누벤이 가서 그 소모 비라와 통관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누벤은 첫 번째 가장 심각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누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피로와 동침하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이 이를 들었더라. 알게 됐죠. 비라가 누구죠? 야곱의 아내, 아버지의 아내 나엘의 여종이죠. 그리고 야곱에게서 단과 납달리를 낳은 여인이 바로 이 비라입니다. 누벤은 자기 아버지의 첩과 성관계를 맺는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방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을 찾기가 아주 힘들었겠죠. 그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단순한 성적인 죄를 넘어서 가문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역 행위입니다. 한 집안을 몰락시킬 수 있는, 아주 저주받게 만드는. 그리고 이 죄는 율법적으로 금지된 죄였습니다. 모세 율법에도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됐다고 레위기 18장 8절이라든가 신명기 27장 20절에 나옵니다. 가문의 수치입니다. 누벤은 야곱의 장자였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의 권리가 빼앗기게 됩니다.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야곱이 임종 직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벤아, 너는 내 장자요. 우리 한번 49장 한번 찾으실래요? 임종 직전에 12 아들들을 축복을 하면서 누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누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유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면에서. 근데 이렇게 말해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누벤입니다. 누벤의 범죄를 아버지가 아주 자세히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누벤의 죄를 끝까지 기억하며 장자의 권한을 박탈을 합니다. 물에 끓음 같도다, 이런 말은 누벤의 충동적이고 제어되지 못한 성품을 지적하는 거예요.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절제하지 못한 성품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장자의 축복이 요셉에게로 이양됐다고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돌아갔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누벤 지파는 이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두드러지지 않고 점점점 중심에서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기에도 루벤 지파는 중요한 역할도 하지도 못합니다. 루벤의 죄는 단순한 개인적 타락이 아니라 가문과 민족 전체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장자의 축복과 권위를 상실하게 되고 성경은 이걸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요? 그의 소모 비라와 통관한 죄입니다. 소모 비라를 범했습니다. 나엘의 여종이고 납다이의 단의 어머니예요. 가족들의 동생들의 어머니예요. 가장 인간으로서 저지르지 말아야 될 심각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얼마나 심각했으면 야곱에게 알려졌고 야곱의 마지막 운명 직전에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못된 성품을 지적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에게 큰 고통을, 아버지에게 큰 고통을 주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였다. 두 번째, 이걸 통해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야곱의 장자며 이스라엘 지파장이었는데, 이스라엘 지파는 신약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듭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문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12지파 장의 수장도 문제를 일으켰어요. 무슨 말이냐? 죄인들의 모임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성도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연약함으로 실수할 수 있다. 즉 교회는 언제나 흠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끌어내서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광야에서 사건, 사고, 반역, 엉망불평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했었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도 분쟁과 분열과 당파, 싸움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없다. 무슨 교회는? 루벤은 이스라엘의 지파였습니다. 장자 명문만 사라졌지 이스라엘 지파장으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루벤의 제약으로 인해서 지파에서 빠지지 않아요. 족보에서 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파장에서 죄가 되지 않았어. 그런데 계시록 7장 5절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7장 5절에 계시록에 복음을 듣고 성령 인치심을 받는 지파의 명단에도 기록되어 있어. 안 뺐어. 이런 죄를 저질렀던 이 지파가 천국의 12문 안에 들어가. 12문 중에 한 문이 됐어요. 계시록 7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 할 때 루벤 지파도 성령인을 맞았어요.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루벤은 장자였지만 징계로 인해서 장자 명분은 뺏겼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큰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인데 큰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파장으로는 그대로 유지했죠. 하다못해 계시록에까지 입맞은 자의 수로 기록됐죠. 중요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속사람에까지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서 구원 자체를 취소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사람들도 믿음이 정말로 좋은 것 같지만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 목회자도 사역자도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그리고 저 장로님과 권사님은 절대로 욕심도 없고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죄도 안 짓고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해할 정도로 그러나 한순간에 시험이 오고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아담을 불완전하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창조했습니다. 그 완벽한 첫사람 아담도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아담의 범죄를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한 이런 죄인도 내가 버리지 않고 이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을 거야. 메시아를 버리겠다고 약속합니다. 범죄한 우리 인간을 고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이었습니다. 끝까지 아브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시는 성경은 아브람의 불순종을 폭로한 게 아닙니다. 이런 불순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끝까지 하나님이 뭐하셨다? 사랑하셔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현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고 하나님만 있으면 천하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못 받았죠. 근데 옥상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그 모습 보고 뒤집어져 가지고 그 신랑을 죽이고 범죄하는 엄청난 죄악에 빠졌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성공담보다 타락 이야기를 상세하게 성경 기록합니다. 신기하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숙일 수 있잖아. 왜? 성경은 거룩한 책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 우리의 좋은 것들만 성경 기록해놔야 돼.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윗의 성공담보다도 죄악된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 동시에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단다. 왜냐? 육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을 어떻게 드러내서 폭로할 것인가?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설교를 해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다윗 같은 죄를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의도하고 전혀 관계없이 설교를 하고 맙니다. 다윗은 이런 파렴치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벌레요.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3편 1절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면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악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졌더니 위대한 존재가 됐고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 쓰임받았다 라는 것을 기록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믿음과 동시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낱낱이 파헤쳐놨어. 그리고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래도 내가 사랑해. 보세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연한지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그러면서 동의서에서 몸까지 자범죄죠.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우리에서 뭐 용서도다. 왜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14절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며 우리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연약한 질그심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만 명을 출애굽시켰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지구 역사에 성경 역사에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몰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고 하나님 엄마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이들의 아버지입니까? 죽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막 대듭니다. 반석을 명해라. 막 화가 나가지고 쳐버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평생을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불의를 보면 못 참았던 모세. 애굽에서 40년 동안 경건주의로 의를 행함으로 의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을 괴롭히니까 좌우를 살피서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고 돌로 쳐서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에게 들어가자 죽게 되구나. 그래서 위대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을 의롭고 경건하게 목동으로서 목자, 평민으로서 정말로 가정 중심으로 그렇게 경건하고 깨끗하게 80년이 세월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름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까지 봤던 여자들은 유대인들 다 백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갑자기 까만데 너무 예쁩니다. 눈은 포랗고 코는 오똑하고 짜리몽땅한데 시커멉니다. 하얀 것만 보다가 검은 걸 보니까 눈이 헷갈려 가버립니다.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약 90년, 100년 만에 자기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애굽에 40년, 광야에 40년 출애굽시켜서 세월이 지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영웅입니다. 그때나 지금은 이런 영웅이에요. 이수지 장군 같은 사람이죠. 성경은 영웅담, 성공담만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더니 성공했어, 출세했어, 지도자로 리더로 세웠어. 이걸 성경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었더니 복 받았어. 예수 잘 믿었더니 성공했어. 새벽마다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응답했어.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고 출세. 여러분도 죄지지 말고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 위 있고 밑에 있지 않아.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아. 머리가 되고 꼬리는 되지 않아. 위에만 있는 거야. 이렇게 설교하라고 성경은 기록한 게 아니야. 모세처럼 악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저주받는다. 멸망받는다. 이것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허물 많은 모세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용서하셨단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이 지은 죄만 폭로합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죄를 저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한없는 그 용서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성경은 도덕에 관한, 윤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책은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책이요, 구원의 책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기록한 책입니다. 요나, 하나님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가로사대 니느웨 가서 그들을 심판한다고 전해라. 안 가겠습니다. 다시스로 갔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고난이 왔어요. 억질로 고기가 토해하는 바람에 니느웨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회개를 외쳤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요나 마음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내가 회개를 촉구하면 이방인 저들의 죄도 용서하겠지? 왜? 원수관계인데, 우리를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인데. 그래서 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어 가서 전해놓고 저주를 받는가 안 받는가 보자고 칡농쿨 그늘 밑에서 지켜보고 있었어. 놀라운 것은 짐승과 왕과 온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어. 그러자 영혼을 사랑해야 될 요나 선지자, 지금으로 얘기한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요나가 대머리가 분명해. 왜 대머리냐? 햇빛이 내리쬐니까 뜨거우니까 그늘 밑으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하여 그 풀을 다 갉아먹어 만듭니다. 그것도 한참 시원한 낮이었는데 갑자기 데펴졌어, 머리가. 그래서 쳐다봤더니 벌레가 와서 다 먹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죽여달라고 막. 참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 기도 제목이 죽여달라는 거야. 하나님이 못 죽이게 뭐가 있어? 야, 잠깐 있다가 사라지면 박능쿨도 네가 사랑했거늘.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들, 어린아이들이 수십만 명이 넘게 니누에 있는데 죄를 졌다고 내가 버릴 것 같아서 그를 구원하려고 회개를 촉구한 거야. 박능쿨도 하루 있다가 사라지면 박능쿨도 사랑할 거를 난 내가 사랑하지 않겠니? 요나의 연약한 모습 보십시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불을 하늘에서 내리고 비를 내리게 하고 멈추기도 하고 바알 선지자 450대 1, 850대 1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런 영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는 무서워서 도망쳐서 노뎀나무, 그늘도 아니야, 앙상한 나무거든. 가지 앙상해요. 광야에 거기 앉아서 하나님,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죽여달래. 하나님이 종들의 기도 제목이 죽여주십시오. 베드로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다 부인하지 않는데 지 혼자만 부인해버렸어. 그리고 부인하지 않는 아이들, 제자들 설득시켜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버려. 성령 처음 왔던 신약에 바울과 베드로, 바나바와 바울, 선교지에 가서 싸웠어. 아니, 국내에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갔다가, 한국의 목사님들이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르다 그래가지고 외국 나가서 이영마이 타국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 증거하겠다고 하는데 불신자하고 싸우고 같은 선교사들끼리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일까? 한탄이 저절로 납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이것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약한 인간의 모습이란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죄짓고 흔들리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단다. 어떤 때는요, 복음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생명을 들여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괴로워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이번에 내 동기 목사가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나하고 교제하는 중에 그래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복음 많은 목회자들이 전해야 되고 저한테도 뿐만 아니라 우리 동기들한테도 세미나 돼야 되고 왜 그랬더니 목사님 대구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 후배들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버티지 못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또 부부끼리 문제가 있어서 이걸 볼 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목사님 전해지는 복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런 일 없었을 텐데 근데 그들이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할 때 얼마나 열정을 가졌을까요? 그 믿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타락한 인간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끊임없는 갈등을 겪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갈등입니다. 구원 안 받아서 갈등을 겪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7장 보실까요? 로마서 7장 한번 봐요. 육신이 도대체 뭐냐? 로마서 7장에 보면 육신의 정체가 있는데 그것이 죄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 인간의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의롭고 완전하고 대단해서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지만 그 손가락이 자기를 향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에 5절부터 볼까요? 한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름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의문의 묵은 것으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기 율법주의였는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으로 새 계명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죄냐? 율법은 죄냐 아니야. 율법을 지키지 못한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율법으로 말미암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율법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생명 이르게 할 계명이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14절 15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구원받은 성도는 육신과
구원받은 영이 갈등하게 되는 내용으로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 두 마음이 서로 이기려고 싸웁니다. 그래서 성도는 갈등을 겪는다. 믿음이 좋은 사람,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죄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이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넘어질 수 있다. 가까다가 성령 충만하고 구원받고 배는 게 없는 사람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얘기하거나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예배에 빠지면 구원받은 사람이 저게 가능한 일이야? 막 나한테 직접 와서 정지합니다. 장로가 목사 힘내세요. 어떻게 권사 평신도가 와가지고 너무 충만하니까. 그리고 교회 안 나왔어. 아직까지 안 나올 수 있다고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볼래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의롭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도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만약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만 율법의 선한 것을 신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우리는 죄성, 죄덩어리 나는 거야. 싫어. 사도 바울이 너무 싫대. 자기가 구원받은 우리들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내가 자신이 쓰기 싫어. 누가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기 전에, 사단이 나를 정죄하기 전에, 율법이 나한테 정죄하기 전에, 사람이 나를 비방하기 전에 내가 나를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서 꼭 이렇게 이것밖에 안 돼? 바보 5분 전에 새벽기도 끝나고 왔잖아. 콩나물국집에서 콩나물 먹고 있는데 콩나물이 두 가락 덜 들어왔다고 주인하고 싸우면 되겠어? 미워. 이거 좀 띄워주세요. 어제 우리 학교에서 찬양한 곡이에요. 근데 서너 번밖에 안 맞춰보고 전국에서 모여서 갑자기 성가대에 서야 되니까 이 찬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잠깐 맞춰보고 하는데 남자 목소리만 들리고 여자 목소리 거의 안 들리죠.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고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십니다. 막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을 했던 분들이 다시 삶의 현장으로 딱 돌아가니까 카톡파기에서 막 서로 막 전쟁이 일어났어. 20년 만에 만나가지고 싸움이 있어. 그것도 목회자들이 주를 위해 살리라 막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내가 1부 예배 끝나고 2부 끝나고 여기 뒷산에 가서 두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그 문자를 보지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문자를 보냈어. 단체방에다가. 한번 읽어줄게. 2025년 5월 21일 교회 뒷산에서 뒷산에서 조금만 쓴 거예요. 제목 비로소 안다. 그들에게 어떻게 좀 감동을 주고 화해시킬까 해서. 내 동기들이잖아요. 800명이나 되는데 그렇게 이사할 때 비로소 안다. 공감할 거예요. 그토록 소중하다 믿었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엔 짐이 되어버렸음을
버리고 하잖아. 이사 갈 때. 이사 싸서 하나도 안 버리고 새로운 집에 가서 버려. 그 식이야 돼 그거. 아니 우리 집을 보니까 그래. 제발 버려. 안 돼.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그 좋은 집에 와가지고 가져온 것을 버리지 않는데 반은 버려버려.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쌓여 결국 짐이 되어버렸음을 움켜쥐수록 무거워진 마음이 한 걸음조차 더디게 했음을 세상을 떠날 때 비로소 안다. 밤새 애달파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스쳐가는 바람이었음을 꼭 시 같잖아요. 붙잡을수록 아팠던 것들이 내 안에 빈자리를 끝내 채우지 못했음을 그렇게 붙잡고 또 붙잡고 애썼던 것이 붙잡을 수 없었던 것을 손을 놓을 때 비로소 안다. 집착이라 부르기엔 너무 애틋했던 것들, 명예도 물질도 권세도 20년에 싸웠던 거 20년 후에 만나서 다시 싸우더라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자존심도 서운함도 상처도 심지어 목회, 사역까지도 그 모든 것이 먼지처럼 흩어지고 나서야 그제야 깨닫는다. 부질없는 것이었음을. 야, 이러다 시인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비로소 자유가 찾아오는 것을. 더 많이 가지려 애쓰던 날들이 있었고 더 높이 오르려 버둥대던 마음도 있었다. 그 모든 욕망의 문 위에 말없이 내려앉은 주님의 음성. 이걸 읽어준 거 울더라고. 또 목사님이 말없이 내려앉은 주님의 음성. 힘들지? 이제 내려놓으렴. 이제는 날마다 이 땅이 아닌 저 하늘나라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붙드는 삶이 아니라 놓는 믿음으로 영원한 집을 준비하며 천망지망 하늘을 바라보며 세상을 잊게 되기를. 그리고 언젠가 모든 걸 떠나는 그날 가벼운 발걸음으로 조용히 되뇌이게 되기를.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오는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전도서 5장 15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내게 맡겨주던 선물이었습니다.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우리 동기들까지도 하나님 보내신 선물이었습니다. 마지막,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보내주니까 전화로 막 울어버려. 총시 교수님, 동기 교수한테 보내줬더니 이거 단체방에 더 올려주면 안 돼요. 죽는 그날까지 육신과 싸워야 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야. 목회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영혼을 구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는데 20년 전에 그 감정이 막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안 버리고 붙잡고 인도하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럴까요? 18절에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느니 원하면 내게 쓰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 원치 아니하나 막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으면 그것을 하면 이런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그거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한 사람, 100% 선한 사람 없어요. 선한 훈련을 받음으로 선해지는 것이지, 악을 훈련시키면 계속 우리는 악해지고요, 선을 훈련시키면 계속 선해지는 게 사람이거든. 선과 악이 공존한다고 이렇게 말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교제 나누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데
내 지체 속 또 한 다른 법이 내 몸에 맞붙고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벌을 나를 사로잡아 꼭 죄를 넘어뜨려 버려요. 그런데 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 육신의 몸,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답을 이렇게 줬습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방법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구속을 바라보니까 다시 힘이 생겼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니까 내가 사망의 몸에서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죄도 저주도 심판도 사망도 사단의 참소도 지옥도 이긴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허물투성인 인간의 죄를 끝까지 삭제하시고 용서하시는 구속의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절에 형제 여러분은 저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가르치는 사람 다 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실수하는 일이 많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잘 다스리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불완전한 연약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성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구속의 의미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나 의로움이나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 주셨다, 복을 주셨다 알리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하나님 믿으면 복받고 성공하고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 세운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허물 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로 연약한 죄인들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연약해서 죄를 지어서 징계는 있을 수 있지만 뭔 있어요? 징계는 있을 수 있지만 루벤의 장자 명분이라고 하는 징계가 있어서 빼앗겼지만 12지파장으로서의 지파장은 하나님이 거둬가지 않았습니다. 시편 89편 30절에도 징계는 있을지라도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을 거야. 한 번 내가 언약을 맺었으니 너희들이 범죄하면 내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희들의 삶을 육신은 징계를 하지만은 끝까지 너를 택한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자 루벤이 가문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큰 죄를 범하였으나 주님은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남겨두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구원받은 성도를 하면서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입술과 마음으로 죄를 짓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며 하나님 뜻에서 벗어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의 죄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다윗도 실수했고 베드로도 넘어졌으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셨던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힘입어 다시금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다시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시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실수와 상처가 있을지라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판보다는 용납과 회복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확신하고 붙잡고 승리하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